그걸 우리가 성품이란 말을 좀 단순하게 타고난 어떤 기질이라든지 내면적인 어떤 요소라든지 이렇게 보지 말고 성품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대심에 대한 하나님이 정체성, 신적인 절대 정체성을 보여줄 형상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가 형상으로 보여줬고 그리스도가 형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뭘로 보여줬냐? 성품으로 나타내줬단 말이죠. 예, 속성으로 나타나. 하나님 대심이 뭐고 성품이 뭐고 속성이 뭐다라고 하는 거. 예, 그 자체가 그에 대한 정체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연결되는 게 이제 바로 영성하는 게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침이라고 하는 살아갈 규범이다, 살아갈 안내다, 살아갈 요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적인 데서 신약을 조명해 보면 지침이기 때문에 역시 규범적인 게 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신약이 보여줬다 그러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백성이다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흐름이 같다 그 말이죠. 예. 거기도 메시아 사상을 하나님 섬겨야 산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영원성에서 그 하나님이나 신약 하나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역시 구약에 그런 사상이 구약이 있다 그러면 그는 복음이다 그 말이지.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 복음과 오신 이후의 복음. 그래서 약속이 복음인데 오시기 전 복음의 약속 구약, 오신 이후의 복음은 신약, 약속의 규범, 지침. 이제 그렇게 보면 신구약을 우리가 며칠을 다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하고 싶은 것은 긍휼히 여긴 자가 어떻다, 의에 주고 목마른 자, 그게 한 귀절 속에 의미는 그렇게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구조를 이해 못하면 안 되거든요. 예, 구조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게 바로 말이 분분하지만은 팔복과 그리스도다. 예, 이게 뭔 말이냐? 바로 팔복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 보였고 그것은 우리의 지침이 되고 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on the mountain sermon, 예, 산상에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것이다. 일깨우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성품과 행위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다. 예,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체험 과정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형성해가는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팔복이다. 그 첫째 계명이 이제 잘 아신 바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가 우리 고통스러운 요구가 있어요. 예, 그 역설적이요. 심령이 풍부하고 위로되어 복이지 심령이 짜들게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예, 이거는 영적 가치와 주님이 이 땅 위에 살아갔던 모습에서 주님이 하나님으로 오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고루거각에 수많은 호위병을 두면서 여봐라 그리고 살다가 남겨놓고 갔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벌써 이 땅에서 소멸 자체도 없어지지요. 그렇지 않거든요. 참 예루살렘의 장차 돌 하나가 돌 위에 포개질 수 없는 폐허된 메시아, 폐허된 예루살렘의 앞날이 있을 것을 주님 미리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애절한 땀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속적인 고난, 대속적인 그 고뇌, 그 성품이 인류의 수많은 인류의 잠재의식과 인류의 가슴과 종교성을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애절한 간장이 녹을 드는 간절한 그 생각이 풍성했다는 말 같으면은 101세기를 못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창자되어질 일에 대한 애절한 눈물과 그 흘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로 그렇게 기도했던 건 자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폐허될 그 슬픈 것, 그것이 인격을 가지고 그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폐허가 되고 그 암담한 암울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자기의 책무로 가슴에 담고 밤을 새워서 겟세마네 통곡을 하고 땀 흘리고 피같이 땀이 변해서 되어지도록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 우리를 대신했던 거예요. 기독교는 그 위에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왜? 인류 죄악 이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자 화평을 바라보고 화평을 누리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화평을 주님이 다 책임지고 우리에는 화평을 선물로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첫 계명이 성령이 가난하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모든 존재가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이 주님의 소유잖아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참 눈물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렸던 육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삶은 인류를 그만큼 내 고통과 내 애절함과 눈물 피땀을 주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 그게 아까 말 대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발복과 그리스도라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남겨주신 것이고 새겨주신 것이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품을 어떻게 지침을 삼는다는 거예요. 지침을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은 자만하지 말자. 내가 형편이 좀 좋더라도 이만한 꾀하지 말자. 자족은 그리스도로 자족하지. 내게 준 것은 하나님 성지적 선물로 준 것은 누리면서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외에 모든 윤리, 도덕, 영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배고픈 심령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 배고픈 심령, 가난한 심령을 채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위아를 소망하고 갈급한 목을 축이려고 하는 물을 한 사발 먹고 싶어지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 지침을 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첫 대목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가난의 복은 역설적인 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격적인 완성의 욕망이 필요한 거지요. 너무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유유자족하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못 보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연약한 우리의 제한성을 못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내가 늘 나는 주님의 의가 내한테 많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반응하고 살지 못한다. 내가 받은 은총만큼 내가 표현을 하고 살지 못한다. 그런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자꾸 그럴 때 심령은 부유하게 되고 양심은 자유로워되고 또 우리의 영성은 더 밝아지게 되고 역설적인 그래서 복이 온다는 거지요. 그 심령이 부패하고 자만하고 꽉 차 있으면 만족한 것 같지만은 실제는 복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가난하다. 주님이 자기 자신이 살아갔던 모습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은 애통하는 삶이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요, 애통하는 삶이죠.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야이로의 백부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주님의 정가를 받고 급히 가는데 그 부영자가 와서 주님 못 살면 날 곤쳐주고 가라고 했을 때 숭했던 자들은 빨리 가야 됩니다. 재촉도 하고 또 목적을 향해서 빨리 가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슬픔의 모습을 지나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백부장 야로의 수종드는 종이 펄떡 들어오는 거예요. 오는 거.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왜? 야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러자 너희는 믿기만 하라. 송자이 돼도 내가 살리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애통은 주님 자신이 애통해야 할 이유를 가진 게 인간의 애통을 대속적으로 정가를 받아서 자기가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 하더라도 살려주는 거고 거기서 매달리는 길 옆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 애절한 심령, 고통스러운 심령을 주님이 알뜰히 살펴주는 그 애통을 그 가슴에 자기 애통으로 받아들였던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모든 슬픔과 나의 아픔과 애통함을 주님 자신이 너의 애통을 내가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갚아. 그게 리덴프션이라고 하는 거. 하술적 용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발목에도 애통하는 자라. 주님이 애통할 이유가 뭐 있나요? 하나님 오셔서 그냥 인류의 애통을 가슴에 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님이 대속하는 대신 갚아주는 것 모든 것을 나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나의 대표자요. 모든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모든 것이 대속이라는 거. 나를 대신한 자다 그 말이에요. 죽음도 대신했지요. 부활도 대신했지요. 속죄도 대신했지요. 고통도 대신했지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성육신이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이런 예수가 오실 것을 약속했다는 게 얼마나 구약에 귀한 거며 그 약속대로 이사야가 53장에 말한 그 700년 후에 될 일을 700년 전에 지금 어떻게 알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의 입을 통해서 66장을 기록할 때 3대 왕에 걸쳐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기록했던 것이 700년 후에 하루도 어김없이 그리스도는 만삭이 돼서 베들레헴에 사관이 꽉 참으로 말 위에 가서 주님은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성에서 1초도 어김없이 섭리해 가시는 이런 우리가 과학적인 영적이지만은 철저한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풀이하면은 과학적인 철학과 관념과 상상이 아닌 그런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겟셋만의 어둠 속에서 심한 고통과 눈물로 히브리 5장 7절에 그랬죠. 아버지께 강구를 쏟아놓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가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현재적인 우리의 지침이다. 예, 그 성품을 쏟아부은 것. 예, 겟셋 발목산에 가서 그렇게 애잔한 털어내는 주님의 설교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내가 살 것이다. 혼장담한 게 아니고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위로를 받고 바로 천국이 너에게 되는 것이다. 그게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저 하늘의 위대한 천국 하늘나라를 말하러 온 거지. 이 땅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거나 제자들의 정성, 신화를 삼고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의 독립과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기대했던 유대 민족의 시각과 주님이 본래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에 차이가 있으면서 예수를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고난을 억울하게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그리스도의 지상 공생의 3년 생활이 바로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삶을 살아갔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여기 말씀에 나타난 아름다우신 성품을 주님은 온유했다 그 말이죠. 온유했다. 참 주님은 한 번도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는 호통도 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외는 인격적으로 우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 데리고 피곤하면 쉬면서 음식을 구하러 갔지요.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24장이가 나타나는 귀절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기를 오고 예수님 피곤해 쉬는데 점심때가 돼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을 때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 전파하기 여인을 향해서 여인은 나를 그 당시에 물 한 대접이 아니면 쪽박인지 뭐지 물 한 쪽박 달라. 그런데 이러고 당신이 유대인 같고 생김새도 어느도 보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지나던 사람인데 감히 사마리아 개같이 취급받은 사마리아는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감히 말을 겁니까? 그러니까 물 달라니까 누군지 알면은 네가 그 주는 물을 먹어도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오늘 이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변화가 돼가지고 물쪽 웅덩이 다 버리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야. 예수님은 육체로 피곤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피곤하느냐? 하나님이 피곤하면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또 뭐 온유하고 그러면서도 여인에게 살포시 달려가서 가늠한 여인을 치마끈을 정리도 못하기를 붙들려 와가지고 치마끈 메고 가려고 이제 유추 해석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율법적 저촉을 받아 저주를 하려면은 괜히 덮어 씌운단 말 할까봐 치마끈을 속옷을 벗은 채 입은 사람을 데려와서 봐, 이 여자 보세요. 오늘 이렇게 어겼습니다. 너도 이 여자와 같은 죄가 없는 사람은 그 돌을 가지고 이 여자를 쳐서 죽여라. 보니 지금 물레방앗간에 어제 연애했고 다 했던 게 그냥 툭툭 도망 나가고 여인 혼자가 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돌로 친 사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앞으로 가서 잘 살아라. 이게 이제 주님의 그 무한대의 어떤 그 율법을 완성해가는 율법을 10계에 완성해가는 그것을 복음으로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뭘로?
십자가의 내 속을 통해서 갚아주신 걸 통해서 용서하든 그러면서도 그렇게는 호통을 친 게 아니고 그 성품은 지난번에 예를 들 때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마디라도 너 다시는 그렇지 하지 마라. 이거 어쩌다 그따위 짓 했느냐.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고 아들은 저 멀리서 그렇죠. 상거가 뭔데 상거란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서로의 거리가 뭔데 이거는 무한대의 초월적 공간과 인간의 제한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영접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옷을 지가 다 공공지 가방에 싸가지고 왜 새 옷이 있었습니까? 유추한 먹으되 아들이 없는 몇 년간에도 아버지는 그가 입을 옷을 마련했다는 이게 우리가 천국의 예비적 은총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은 현실 해결만 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영혼의 가치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꾸중 없이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지 신발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 잡고 풍류를 누르고 그렇게 환영을 했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촉구는 무한한 자비를 예표로 예시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사상과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성품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만큼 자비다. 영원성에서 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 주님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주님의 그 교제에서도 온유하신 두더지가 나타난 말씀이 있기도 하고 부자의 유명한 인사를 찾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온유하기 때문에 세리를 통해서 어부가 네 사람이에요. 12제자 가운데 와태는 세리예요. 세금을 받아 착복하고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세력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눈을 흘겨보고 뒤질립니다. 속되게 말하면 그랬던 세리지만 그걸 제자를 삼아서 그런 하나님의 그 온유한 그 평정 인간의 흐크러지고 우월감 가지고 하든 완악하고 파워 있는 그런 개성과 그런 어떤 완력이 아니고 겸손하게 대항하는 그걸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첫 번의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서 그 성품을 보여줌으로 지침이 되게 하는 이 발복과 그리스도의 사상이 이런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초상화란 말이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초상하고 하늘에 숨겨졌던 모습이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시간 속에 영원에서 시간 속에 초월적 세계에서 제한적 시간 속에 우리가 상상의 세계에서 경험 세계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타난 표현이 우리의 지침으로 행위의 삶의 지침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이 발복에 대한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하다.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발복을 강의하거나 할 때는 이런 원칙 하에서 자꾸 그 한 글자에 매달릴 건 아니고 한 글자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체 사상 속에서 한 개의 요소로 우리가 발견해내는 게 좀 좋겠다. 한 5분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60분 되니까요. 오늘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꾸 제가 시간을 봅니다. 자, 넷째는 의에 주리고 몸안에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가장 잘 예증되어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자, 의에가 이게 전부가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뭐 해도 이게 뭐 이런 게 뭐 복이 뭐 있습니까? 근데 전부 역설적이요. 이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기가 죄가 있어 40일 금식했습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주님이 금식해야 할 이유, 주님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안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내가 창조하고 좋았더라, 더하고 선하더라.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내려와서 모든 인간의 책임을 다 걸머쥐고 속죄하고 갚아주고 그 갚음의 대가로서 인간은 다시 에덴 죄가 짓기 전에 사람으로,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다. 그게 셀베이션이다. 예, 회복이다라는 거죠. 예, 회복한데,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거 매우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경 장절 다 되어놨습니다. 심판날에 주님의 긍휼자,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 한전사님이 잘못해서 구약 징벌 같은 매를 40대를 때려야 돼요. 40까지는 일부러 허용했는데 40에 때리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참하게 규범 속의 애정을 감싸는 규범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바울 사도도 40에 하나 그만 매를 얼마나 맞았다고 그랬죠? 40에 하나 감하지 않으면 40에 때리면은 39살 9대까지는 살아요. 근데 한 살 더 때려버리면 한계를 넘어 죽어버리니까 죽지 않아야 된다. 잘못은 징벌하되 죽어서는 안 된다. 그 애정이 신약 같은 애정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40에 하나 감한다. 근데 우리 긍휼히 여긴 사람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아니고 40에 하나를 감한 게 아니라 40에 39대를 감하고 한자를 탁 때려서 네가 잘못해서 깨닫게 하는 상징성을 가진다. 이제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예,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우리 언어로 설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긍휼히 여기게 되면 내가 냉정한 심판과 냉정한 압박을 받을 것을 감해준다. 예, 여인은 호통칠 것을, 예, 한 개 잘못한 사람이 2, 3급을 받는데 니네 10개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9개를 감하면 한 개 잘못한 거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게 긍휼입니다. 예, 긍휼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여기는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랑을 성립시키는 전부 요소지요. 예? 성분이죠. 사랑, 긍휼도, 자비도, 인내도, 참음도, 예,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립시키는, 예, 성분이고 요소고 조건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저렇게 되는 것은 긍휼히 여기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예,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죠. 예, 남을 측은한 거 보고 막 쓰러지고 한 것도 보고 에이 조심히 긋지 싱글벙글 가버리고 그게 안 되네. 잠하잖아요. 지가 쓰러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저 살고자 하는 애착과 몸짓이 얼마나 절실한 사람이 어쩌다 저 쓰러졌다. 예수님이 어쩌다 네가 그래 아프냐. 기어이 그를 곤쳐주고, 예, 뭡니까? 아까 누구 소년을 백부장에 이야기를 했다를 곤쳐. 같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거. 예, 긍휼히 여기는 거.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는 쉽게고만 단단하게만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보상을 받을 몫을
내가 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 원리가 속죄와 구원은 조건이 무조건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상급은 조건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한 것만큼 축적이 되고 불쌍히 여긴 것만큼 내가 불쌍히 여긴 보상을 받게 되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참된 영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지요. 예.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긴 대가가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성품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지침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여기 담아냈다. 예, 담아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역설적이죠. 뭐 나를 이래 가다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그런 복을 받는다. 이러면 좋은데 긍휼이 전부가 내게 지출이고 내가 소모고 내가 고통이고 이런 걸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인류에게 그런 모습으로 중보하고 대속이 되고 구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예, 십자가의 도를 사랑해 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설교는 결과적으로 인류의 지침이면서도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예, 하나님의 팔복에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십계를 모세에게 줄 때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다 나타내듯이 신약의 호렙산은 신약의 모세는 예수님은 바로 숨겨진 하늘의 복음을 진리를 사랑을 노출시켜준 모습. 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모습이다. 예, 이렇게 이걸 해석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 복음이 아니에요. 자꾸 문자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눈물이 거기 있어야 되고 눈물의 성품이 지금 내 지침으로 와 닿는 것으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면 계시의 원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아까 10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 휴식합시다.